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우리 이제 새해 들어서 사도행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아주 역동적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이런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한 이런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확인을 또 함으로 해서 역사 속에 직접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의 표처럼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 말씀이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역사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2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신약성경이 제2권으로 나눴어요. 제2권. 이건 신약성, 신약. 이 신약은 메시아의 성취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성취 사건으로 되어져 있고, 제1권이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여기 구약성경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언약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즘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은 언약으로 신약성경은 성취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성경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해서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진리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게시되어진 모든 내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신존재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주님 오신 뒤로 2000년 전서부터 주장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현재 모든 그 해안의 학문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은 점점 날로 이제 아주 어두움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 모든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인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는 물론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체험을 갖다 했다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 신존재에 대한 이것보다는 그냥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어떤 체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 내용은 그저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강론이 되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훈적인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또 인간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론이 그동안 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만사와 만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성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쳐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능력을 보여줬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그래서 제자, 막 이건 성도입니다. 성도. 제자를 너희를 내게로 이끌리니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열매가 드러나는 이런 우리 이걸 증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야. 우리 죄인 중에 우리가 괴수였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울리 살리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섭리하신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거를 보고 깨달았던 이 증인들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그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음부의 권세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할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음부 권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증인된 성도들도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일을, 음부의 권세가 너 증인 역할을 하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사도들은 바로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증인의 삶을 고백했다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거니까, 이 사도행전과 이제 이런 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전대의 진리성에 대한 거를 약술로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하다 합니다. 일단 제2권이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고, 제1편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분을.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 태초 계획 세웠던 모든 뜻을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준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자들이 죽어져 있는 상태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지금 먼저 쓴 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저자가 누가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이 첫째 번 쓴 글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갖다 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러면 물론 모든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에서의 성취가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것은 제목이 뭐로 되어져 있었죠? 요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셨던 사건, 이것이 우리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 그 누가가 이렇게 살아계셔서 의와 나라를 친히 이제 구약성경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셨던 분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천상에서 이걸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보내 가지고 하시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하나는 공시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든지 복음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통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시적인 입장이라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범위 이외에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미 여기서 이 시간을 관통을 하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은 이 통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이제 다 이루시죠. 이 언약자손을 이루시고,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또 이제 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가나안 이 땅을 언약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약속한 나라를 너희가 이루고 살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 우리 도표에는 그걸 도섭이라고 그래서 써놨어요. 도섭, 걸어서 물을 건넌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미리 읽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읽는 시기. 이때 이미 시기적으로 해가지고는 오순절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때예요. 때. 그런데 우리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다 끝날 때까지 이 장막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약성경의 구약성도들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런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성도들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 오신 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령했을 때 이때를 오순절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때를 자기네들의 유대교의 이런 중요한 절기로 이 사람들이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이제 제2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들여보내시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땅, 온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약성이 모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예표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실체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의 이 구도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그 역사,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신 거나 우리가 온 땅의 증인이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 역사예요. 이게 물론 이때 이 모형적인 역사는 육적인 계시 방법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실체적인 방법은 영적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이야기는 언약자손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언약자손의 본창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바로 사도들이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지역에 복음을 들고 발로 밟았던 지역들이 바로 이 통치의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그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2000년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너는 내가 그때 재림할 것이야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재림을 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하신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음부의 공격을 해오는데 이 음부의 공격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모든 세속적인 문화 이것이 전부 음부의 공격이다. 음부의 공격.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해 가지고 세속주의를 배제시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기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증인의 삶이니까 이 증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증인의 일은 뭐예요?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전부 위증죄예요. 위증죄. 그렇잖아요. 증인이 자기가 본바 믿는 바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증거한다고 한다면 전부 위증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거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이제 이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이방인 사역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그것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발의 먼지를 털면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는 너희를 버리고 이방을 향하여 가노라 라고 선언을 갖다 해요. 이때서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구원의 그 벽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왜냐면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복음서를 하고 먼저 번에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역사 위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의 부분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성경 전체의 맥락하고는 상관없는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해석이 좀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내용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해서 온 유대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반도에 바울이 도착하는 것, 이제 이것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뭐 언제까지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 이후에 복음은 우리 유럽 일대를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 아시아 저쪽에 그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전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2000년 만에 우리 어두웠던 대한민국에 복음의 첫발을 내딘 것이 죽음을 내대고 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만약에 그들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빚진 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의 그 피값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빚진 자다. 예수를 믿고 뭐 당연히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가? 이런 그 감동은 이건 수천 년의 대하 드라마를 통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계시의 내용대로 좀 이루어진 역사를 다 보고 성경 기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은 뭐 예수님 오신 지 95년 정도까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질 때까지 성경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영광을 늘 참히 찬양을 하도록,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노래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도행전의 맥락이에요.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에서는 연초 벽두를 맞이했으니까 이렇게 사십시다 저렇게 사십시다 라고 해가지고 수없는 어떤 삶에 대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걸 위해서 기록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저 영화로운 광채를 드러내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역사를 섬기시는 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야말로 이 열매가 맺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선천하셨어요. 그런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감이 있어야 세상에 어줍지 않은 그런 것들, 문화를 갖다 우리가 배경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절레절레 절을 갖다 하면서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면 따라가서 절을 갖다 해야 되는 이런 우리 신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셨듯이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그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먹거리 가지고 지금 사단이 흔들 때 거기다 우리가 적당히 아부해가지고 먹거리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네가 그런 방식으로 주는 거 나는 거절할 거야 라고 하는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때로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업가라면, 예수님이 예술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연상할 때 해가지고 책도 쓰고 글도 내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언약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이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이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모범 예수님을 본따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어서 이미 없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걸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야. 그냥 이런 어떤 인간의 행복이라는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날 이래라 저래라는 걸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보다 엄격한 이런 걸 가르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모쪼록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의 행복은 이걸 위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증인의 목적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과적인 삶이에요.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존귀 여기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이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을 갖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 전체의 우리 줄거리에 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1부가 성령을 통한 지상교회 확장 사도행전이에요. 제2부는 지상교회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죠. 그 다음에 제3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내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제3부로 나눠놨습니다. 제1부가 성령을 통한 지상교회의 확장이고, 그 다음에 그 1부를 제1장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세 가지예요.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 복음의 증인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요 세 가지가 지금 오늘 확인할 내용들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서론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바탕 아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란다. 그리고 이게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천사들이 증거를 했다 하는데 너희들이 본 것처럼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으니까 재림 예수에 대한 걸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철저한 고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날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사단 마귀 다 멸절을 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또 이 영원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이런 통시적인 해석 아래 이 공시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요. 거기에는 교회를 어떻게 이 사역을 어떠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사역에 대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이 증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옥중서신이에요. 이 옥중서신, 이걸 여행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하신다 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내용을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 내용이 우리들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견인해 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우리 히브리서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입니다. 이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통해가지고 우리 품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 라고 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주제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것이 뭐 양형부장 투쟁이라고 하던 형식 논리가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걸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확인되죠. 이걸 믿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짧게 할 계획인데 오늘 11절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1장 1절에 성령의 세례에 대한 약속 뒤에는 부활 후 하나님의 나라 증거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먼저 1절 2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수신자와 기록 범위에 대한 안내를 갖다 했어요. 두 번째 3절 부활 후에 예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자 3절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경우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3차례 정도 이제 등장한 것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본문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약속입니다. 4절로 5절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4절은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했다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주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거다. 그걸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우리 그 도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 절기와 실제적 섭리의 역사적 배경이 이거 이제 6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소개했던 그런 그 도표고 오른쪽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를 우리 신약성경 내부에서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언약했던 복음서니까 그 복음서의 요한복음에서만 수차례가 언급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26장 15절 그 다음에 26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일, 어떻게 나라를 세우실 일 이걸 전부 증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 오신다고 가르쳐줬지 그거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마 성경 각주에 보시게 되면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언되어진 걸로 나올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거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요엘서라든지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대로 이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뒤에 이제 그 5절을 보시게 되면 약속의 내용인 성령 세례가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출생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그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요한의 증거를 갖다 할 때 이제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갖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거대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갖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세례, 불세례를 갖다 직접 친히 받으심으로 돌아가신 것이 성취가 되어졌죠. 그래놓고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 요한이 물로 베풀었던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세례를 물세례를 갖다 주면서 이야기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돼요. 내가 보내는 이 성령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 세례의 소리. 성령 세례가 뭐 불 받아라 해가지고 불 받고 그런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몇 날 안에서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야. 오순절 때 그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우리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예정하다 하셨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이 모든 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되어진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에게 인치시는 사건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역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이상한 이야기 해도 불받아라 뭐 이런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우리 성경을 인식할 수가 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을 해갈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가 만들어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인치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그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불 받으러 갈 생각 필요 없어요. 이게 성령 세례. 성경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했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파악되어지는데 뭘 어디 가서 불을 받습니까? 요즘 또 교육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신사도주의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갖다 벌인다고 해가지고 사도 시대 때 사도처럼 뭐 살아야 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말도 아닙니다. 왜? 이런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부분적인 걸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장로 교회에 이제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면 가끔가다 방언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요.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 보게 되면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절제를 시켰어요. 자, 절제하십시오 해가지고 왜?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온전한 성경이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따달따달 하는 글을 가지고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예요.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우리 이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 계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건 다 필요 없대요. 이제 다 그걸 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걸 체험으로 믿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나는 성령 체험을 했어. 뭐 나는 성령의 무슨 불을 받았어. 나는 방언을 갖다 했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확증을 냈는데 장로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목사님들이 절제를 시키니까 왜? 성경대로 하려면 절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던 약속을 믿고 그냥 이렇게만 믿지 이 사람들처럼 뭔가 뜨겁게 역사를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체험이 없으면 의심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 얼마나 기고만장하는데요. 너 체험해봤어? 그 이야기 안 해요.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뭐 어줍잖은 그런 그 갑질을 갖다 해요. 그랬을 때
이런 성경의 진리성으로 확고되지 아니한 비진리에 의해서 오히려 진리성을 믿는 성도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령이 진리인 걸 깨달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됐는데 우리가 이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체험을 했다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뭐예요 그게. 다 부도가 나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걸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큰 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 신앙인데 이런 성경 66권을 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줍잖은 감각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쓸모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뭐 증인의 역사를 뜨겁게 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죽음을 내대고 외지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선교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었던 은사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떠할 때마다 어떻게 나의 죄 이런 죄를 용서해 주지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요. 나는 일반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랍니다. 당신이 나한테 범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해가지고 당신을 용서하게 하시네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더 증인의 삶이 필요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대로 역사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더 큰 증거가 뭐가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떤 그 육체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이 감각을 자극하다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아주 초보적인 것. 말초신경을 자극해야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전 인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가져요. 믿음의 분량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힘에 붙이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헌금하기 싫은데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 많이 오면 뭐 복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보다도 더 큰 1억을 한다 2억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분수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실현을 갖다 하면서 이 증인의 사역을 갖다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들의 문화를 이루게 되면 개인적인 문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말씀운동 소홍교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건 너무 신사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집은 예수 믿는 것이 참 특이하네요. 당신은 너무 신사적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을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원활히 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영을 다 하는 거예요. 우선 뭐 저기 어디 이거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여행을 갖다 해가지고 체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꼭 가야 되나요? 자 6절 내용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복음의 증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6장
회복의 때에 대한 질문인데요. 6절 상반절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6절 하반절에 질문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아직도 이제 이 회집을 갖다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물어본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부활 후에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지금 이걸 소개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한번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구약성경 이 가나안 땅의 이 통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로마 제국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자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6절 그 하반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니까, 그 7절 8절에서는 권능과 증인에 대한 약속의 소개가 되죠. 1장 7절 때와 기한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지금 때와 시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를 이야기할 적에도 끊임없이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서부터 우리 회복된 때가 이때입니까? 종말을 갖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그 질문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판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을 해서 아직도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우리들을 이런 통일 국가로 해가지고 이루어 가실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서 그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권은 이거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도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결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결혼을 할 적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신부집에 가가지고 모든 기일이 차고 약혼을 갖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정을 갖다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이 자기의 집을 지어요. 그 집이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아들은 언제 이 부인을 데리고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집이 완성이 되어지쯤 되면 아버지가 이제는 네 아내도 데려와도 되겠구나 라고 싶을 때 아들을 보내요.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몸이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집이 다 되면 오셔가지고 이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재림이 때니까 이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데려가셔요. 하나님 나라로. 그때가 이 재림 오실 때인데 제자들은 이런 뭐 결혼식도 수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이게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자꾸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했으면 모를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넘어질 사람들, 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신서까지 다 와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 인식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네. 집이 다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온전히 지어졌습니까? 그지 안 된다고 주님이 오실 거 기다리면 안 되죠. 그래도 오시기 전에 폼나게 그래도 예수님 형상을 따라가지고 경건에 이런 훈련이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오기를 우리가 맞이해야지.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지. 그렇지는 않고 대충 살면서 아유 빨리 와가지고 나 데리고 가 이렇게 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서 신부가 단장하듯이 단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돼요? 라고 단장이 되어지면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데려가실 거라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사 우리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소원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유 너는 깨끗하게 이 흰옷을 입고 준비를 했구나 라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 당신이니까. 그게 당신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혈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칭의의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아주 순결한 옷을 입었구나 라고 우리를 갖다 맞이하실 거라고요. 그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견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내용이다. 자,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8절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8절 그 내용은 뭐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너희는 이제 제자들을 만국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약속을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증인의 삶을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3절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9절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상반절에는 지상사역의 종결, 그 다음에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승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쳤다는 이야기는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이야기예요. 물론 그동안 이 제자들과 했던 이야기가 포함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멀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사역 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예요. 그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손오공처럼 그렇게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전부 인칭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리학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광의 모습을 입고 올라가셨으니까 이거는 신령한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천사들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영적으로 천사가 있는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모습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10절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 그냥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공중으로 빌림을 받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자세히 보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그렇게 보냐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11절에 그 모습을 예언하다 하시는데 11절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을 했을 때 변화받은 성도들, 이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을 하셨을 때는 성도들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이중 재림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변화되어진 몸을 가지고 성도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죠. 그걸 뭐 우리 근본주의 사람들은 휴거라든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단번에 와서 심판하다 하시지 뭘 천국잔치를 공중에서 천국잔치를 3년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다 해서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는 천년왕국이 회복됐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세 가지 약속을 지금 사도행전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걸 공부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것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통시력으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증인의 삶이라고는 통시력 입장에서 주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간다. 그러나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 구체성을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가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들어야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할 적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